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 성경 속 약속과 명령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인데요. 이게 신명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시대를 넘나들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의 중요한 원리가 쭉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료들을 쭉 보니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명령은 이게 분리될 수가 없다. 뭐 이런 거죠. 아, 동전의 양면처럼요. 그렇죠. 약속만 있고 지킬 게 없다면 좀 붕 뜨는 얘기 같고, 반대로 명령만 있고 기대할 약속이 없다면 너무 건조하고 딱딱하겠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은혜로운 약속을 주시면서 동시에 또 순종을 요구하시는지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좀 따라가 보면서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이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어디부터 볼까요? 신명기 19장 그 도피성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아, 도피성요? 네. 자료에서는 이걸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 주어진 어떤 생명의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뭐 도망쳐서 숨으면 끝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네, 맞아요.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냥 피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고의가 아니었다는 명확한 조건, 그러니까 지켜야 할 규정이 있었어요. 그럼 이게 단순히 피난처를 제공했다. 이걸 넘어서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걸까요? 자료에서는 바로 그 부분을 강조해요. 이게 단순히 생명을 보존하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어떻게 만나는지를 딱 보여준다는 거죠. 자비와 공의의 만남이요? 네. 은혜라는 약속을 받지만 동시에 진실함이라는 명령이 요구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게 진정한 회개 그리고 올바른 삶으로의 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까지 담고 있다고 봐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목숨을 건지는 걸 넘어서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자료에서는 이걸 장차 오실 완전한 피난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어떤 그림자, 예표로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개인에게 주어진 조건 있는 은혜. 그럼 이제 좀 시선을 넓혀서 공동체 역사로 가볼까요? 시편 106편은 좀 다른, 더 복잡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시편 106편은 좀 그렇죠. 인간의 실패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잊어버리고 명령을 어기고 우상 섬기고 계속 언약을 저버리잖아요. 네. 그런데 참 놀라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런 구절이 있단 말이죠. 네, 바로 그 부분, 시 106.4454. 이게 참 역설적이면서도 중요한 지점이에요. 인간은 이렇게 불성실한데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정말 그러네요.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실패와 상관없이 신실하다. 근데 그럼 불순종해도 괜찮다는 뜻은 아닐 텐데요. 자료들은 이 긴장감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바로 그 점인데요. 자료들을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불순종에 대한 책임을 그냥 없애주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어요. 아, 그런가요? 네,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그 약속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잘못에 대한 결과나 징계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은혜와 책임이 늘 같이 가는 거예요. 아, 은혜와 책임.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이게 결국 그분의 절대적인 힘, 뭐랄까, 주권과 연결되는 걸까요? 갑자기 이사야 46장이 떠오르네요. 아, 네네. 이사여서. 내가 처음부터 종말을 알리며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는 그 말씀이요. 맞습니다. 이사야서의 이 선포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을 정말 강력하게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당신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선언이잖아요. 그렇죠. 자료들은 이 말씀을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봐요. 하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거야 라고 하시는 강력한 위로이자 보증이라는 거죠. 네, 그건 이해가 가는데 그럼 다른 하나는 뭘까요? 이 강력한 선포가 백성들 입장에서는 좀 압도적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절대 주권에 순종하라는 강력한 명령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뜻을 이룰 거니까 너희는 그 뜻에 동참해라. 이런 부르심인 거죠. 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영할 거냐? 이걸 묻는 거군요. 네, 여기서도 결국 약속, 즉 하나님의 계획 성취와
명령, 그 뜻에 대한 순종이 딱 연결되는 거죠. 와, 이게 개인의 책임에서 공동체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까지 이야기가 점점 커지네요. 그럼 이 흐름이 마지막에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16장의 그 7대접 심판 이게 떠오르는데 이건 좀 무서운 그림이잖아요. 네, 맞아요. 마지막 심판의 모습은 분명히 좀 두려움을 주죠. 자료에서는 이 심판을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끝까지 거부한 세상에 대한 어떤 최종적인 결과, 즉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최종적인 결과요? 네. 중요한 건 이게 뭐 임의적이거나 갑자기 내리는 벌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그러니까 심판조차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한 방식이다. 뭐 정의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의 성취, 이런 건가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약을 계속 저버리고 명령을 무시한 그 결과가 결국 심판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지만 불순종한 사람들에게는 진노가 되는 약속과 명령의 어떤 최종적인 결론이라고 자료들은 분석해요. 아, 그러네요. 도피성에서 시작된 그 조건 있는 은혜가 결국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와, 오늘 살펴본 자료들이 정말 일관된 목소리를 내는 것 같습니다. 도피성 규례부터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 선포, 그리고 마지막 심판까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에는 언제나 순종이라는 우리의 응답, 즉 명령이 함께 따른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약속과 명령, 이 둘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 원리고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이게 이 자료들의 어떻게 보면 중심 메시지 같아요. 그리고 이 모든 약속과 명령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아,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취. 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가장 완전한 피난처, 그리고 약속의 실현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분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이유와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는 삶. 자료들은 바로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라고 제시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또 그에 따르는 명령은 어떻게 균형을 이루고 있나요? 혹시 어느 한쪽으로 좀 치우쳐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볼 지점은 무엇일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